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좀 벗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탁탁탁탁 마사지 한다 그러나요? 문질러 주세요. 톡탁톡탁톡탁.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꼭 눌러주세요. 눈이 보배라죠. 평생 동안 잘 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야맹증이 있어서 밤에 보지를 못했어요. 참, 그 김모술 남매, 아까 그 중국 얘기는 편집해야 돼. 응? 편집해서 다시 올려. 근데 40세를 넘으면서 야맹증이 걸렸어요. 이게 유전이라더만요. 여자들을 통해서 유전이 되는데 모계 유전이래요. 이제 그 딸들도 시집 가는데 문제가 됐는데 60이 넘어서는 아침 저녁까지도 못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한낮에도 햇볕이 쨍쨍한데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시력이 아무것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색소세포가 시각세포가 이게 문제가 됐대요. 생명인 것도 문제가 돼서 면허증 못 따잖아요. 근데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딱 30분만 눈 감고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 가지 오감이 있지만, 마음의 육감까지도 있지만, 가장 예민한 감각이 시각이에요. 이 시각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삶이 많이 무너져요. 근데 피부 거꾸로 이렇게 몇 번만 관리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톡탁톡탁 매일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수정체에 상처를 입으면 백내장이 되고, 또 이거 관리 잘못해서 녹내장 되면 이건 시력을 잃어요. 녹내장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백내장은 물론 수술해도 되지만 아무리 수술을 해도 원치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서 항상 피곤하면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건강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중에 지난번 말씀을 쭉 요약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시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걸 담보로 해서 계약을 한 걸 행위언약 또는 원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이 이거야. 내 세운 선악의 기준, 뭐가 공의고 뭐가 악인지 그 기준을 따라 살면 내가 기준을 세웠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뭐를? 영원한 생명을 책임질게. 내 기준으로 살아. 그런데 너도 자유의지를 내가 줬어. 너를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너도 네 마음대로 할 의지가 있고 권한이 있고 능력도 있어. 다른 짐승들하고 넌 달라. 그래서 너도 그런 마음이 생길 거야. 네 기준으로 살고 싶은.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을 두고 너만의 너를 위한 네가 세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 그걸 너 마음대로 세우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거대로 산다면 너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네가 너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산다면 너의 생명도 너의 인생도 너의 운명도 너의 팔자도 너가 책임질 거야.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터진 웅덩이잖아. 너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 너는 스스로 생명을 재창조하거나 자가 발전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너는 정령 죽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칼 들고 총 들고 쫓아다니면서 너 반드시 죽일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죽을 거예요. 스스로 죽을 거예요. 왜?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 선택해. 너랑 나랑 계약하자. 약속, 언약하자. 내가 세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기준, 이 열매대로 살래? 그 십계명 열매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 이대로 살래? 그럼 내가 너에게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살 거야. 그런데 사람이 본직도 먹음직도 뭐까지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싶더라 해서 그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과 탐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나도 내 기준으로 살지 뭐. 하나님만 선악을 알는 기준이 있나? 나도 양심이 있어. 나도 자유의지가 있어. 나도 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중심에서 내 기준으로 할 거야. 이게 모든 세상에 도덕적 가치가 각각 민족마다 다르고 관습이라고 하는 양심이나 이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민족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셔서 내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좀 돌아와. 이게 복음이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행한 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유전받았고 죄의 공통 혈통 안에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노임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조금 이따 배우고 우선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중인데 인간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필수적으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죄론이에요. 인간 곧 죄. 이코르예요. 인간은 곧 죄인이다.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서 몇 시간째 지금 7강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죄의 기원과 본질적인 특성, 죄의 기원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이 있는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네요. 그죠? 죄의 본질은 타락이다. 지난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어요. 타락은 떨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서 떨어진 걸 말해요. 이거 넘어가고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거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상실했고 이제 인간의 생명을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이걸 정령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정령 죽게 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죄 지었으니까 죽일게. 이게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죄의 삭시 결과가 사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낙원에서 추방되었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화염검을 둘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지구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었던 거 고고학적으로 발굴돼야 마땅한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sak설은 있지만 발견은 안 돼요. 분명히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크리스 강 이런 에덴 동산에 있던 강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있는 거는 분명해요. 특히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꿈꾸고 나라 이름을 세운 게 메소포타미아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매우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소원이 있는 거를 인류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돌아갈 수는 없어요. 화염검으로 둘렀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학, 지질학, 여러 지구과학, 뭐를 봐도 대충은 분명히 비옥한 수성달 지역에는 또 목에 미토콘트리아 여자들 미토콘트리아를 쭉 추적해 보면 첫 번째 여자가 어떻게 됐을 거다, 누구다, 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을 인류학에서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는 게 유전, 그래서 미토콘트리아를 여자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있대요. 그거 쫓아가면 첫 번째 여자가 어느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가 중동 아프리카 그 지역이에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어떻게 생겼다. 그래서 아담의 보면 백인일 수도 있고 흑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전자를 처음으로 계속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니까 아담은 브라운색이었대요. 아담의 피부는 브라운색이었대요. 예,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여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거 유튜브나 인류학이나 이런 고고학 이런 거 찾아보면요 아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EBS 방송에서도 한 거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 방송에서도 한 거 있고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대단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에덴 동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분명히 지구상 어느 번지수 어느 주소인간이 있을 텐데 그 번지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택배를 보내도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죄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죄는 유형이다. 무형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런 걸 죄라고 보통 인류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형태가 없어.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니야. 무슨 뜻이냐면 성공한 혁명은 역적이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역적질 했는데 혁명을 했는데 태조 이성계처럼 왕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죄가요? 아닐까요?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역적질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뭔 죄? 반역죄. 예, 죄는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은 살인을 했어도 죄가 없는데 이게 무슨 죄야?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적인 사고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생긴 윤리학, 인류 윤리학, 종교 윤리학 이런 모든 교육 윤리학 다 이런 걸 보면 이상한 들에 흘러가서 죄는 형상이 없어. 구체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는 고로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죄가 뭐고 선이 뭐냐? 구분이 뭐로 구분할 건데? 없다.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준이 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고 그 기준을 세우셨고 표지판을 세우셨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결과와 열매들을 두고 분명히 우리 보고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유형이에요. 근데 인류 사회학에서 윤리학에서는 죄의 구체적인 유형은 발견할 수 없다. 무형적이다. 사람이 추상적으로 죄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구조, 사회적인 안전망을 위해 만든 틀을 죄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해를 끼치면 죄, 사회에 해를 안 끼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죄도 성공하면 반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도 그러면 없는데 죄가 없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살인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 영화들 가끔 나오죠. 뭐 살인자들이 막 몇십 명씩 막 죽이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당해요. 내 죄가 뭐냐는 거지. 그런 영화들을 보거나 이러면 죄에 대한 개념이 무너져 버린, 죄의 유형성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이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아주 당당해.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런 걸 이제 소시오패스, 사회적인 미친 사람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뭐 이런 마음에 또는 사회적인 이렇게 질병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개념은 있으니까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뭐로다가 이야기하느냐면 악으로 치환해서 얘기를 해요. 악. 근데 제가 어릴 때도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죄 안에 악이 있어요. 그래서 행악한다 뭐 할 때 악하다라는 게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죄와 악은 여러모로 틀려요. 죄는 악은 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부분집합일 뿐이에요. 합집합을 다 보면 그 안에 죄는 뭐 추함, 더러움, 뭐 모든 것들이 다 악함, 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죄의 일부분이 악인데 악이라고 해서 다 죄는 또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거 옛날에 각혈하고 피토하면 그거를 가스말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폐병이죠, 말하자면. 폐병을 가스말이라 그랬는데, 그거 숭악한 병이 걸렸다더만. 숭악한 악한 병이 걸렸대요. 그럼 그 질병이 죄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흉악한 병에 걸렸대. 이런 것처럼 악하다고 해도 죄가 아닌 게 있어요. 무능한 것도 죄는 아니지만 악함이 될 수, 이것 때문에 많은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이게 죄가 돼요. 죄가 아니라 악함이 될 수 있어요. 무능함, 질병,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는 해도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병 걸렸다고 다 죄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악이 들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이것처럼 죄를 악으로 취한해서 얘기를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그래서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죄를 죄되게도 하고 죄가 죄 안 되게도 하는, 이게 자기들 논리에 따라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를 자기들이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저울을 들고, 법원 앞에 가면 이래 저울을 들고 있어요. 한쪽에는 솜이 있대요. 한쪽에는 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가벼울 것 같아요? 솜 1kg하고 쇠 1kg하고 어느 쪽이 가벼울 것 같아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솜에 물을 먹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솜이에요, 솜. 누구 마음대로? 법관이 생각하고 가치도 세우는 대로예요.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들끼리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고시 공부해서 법관이 됐다며, 검사가 됐다며, 변호사 됐다며, 아이고 그 집 출세했네. 5년 10년 후에 보면 빚지고 살던 집이 어느 날 20억짜리 빌딩 갖게 되고요. 집집이 뭐 선산을 샀네 뭐 하네. 그리고 퇴직할 때쯤 되면 25억에, 그것도 지금 공직자 재산공개법이 있어서 드러났죠. 옛날에는 그것도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600만 원, 400만 원 월급으로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죄악이에요. 죄를 악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서도, 물론 악하긴, 이게 좀 사회적으로 악일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 사람을 죽였어. 칼 들고 누구 걸 뺏었어? 지들이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이게 악이에요. 이게 사실은 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에요. 누구나 다 악해. 근데 나는 죄는 짓지 않았어. 누구나 악해? 너도 악한 사람이야. 나도 악한 사람이고. 그래, 악하긴 살았어. 근데 나 죄 짓지는 않았어. 누구든지 나한테 침뱉을 사람 있으면 말해봐. 내가 무슨 죄 졌어? 이게 악이에요. 사실은 죄잖아요. 이렇게 치환해서 악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자기 양심에 죄책감을 안 느끼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학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물론 문교부 인가는 아니고 시인가 도인가 도청인가 도교육청인가 시교육청인가 이렇게 말하자면 학원이지요. 이제 이렇게 신학대학원이에요. 곱셈학원, 무슨 영학원 이런 것처럼 학원으로 받았지만 총회에서 인정한 거니까 그래요. 거기도 가보면은요. 지금 이제 대학원도 가면 이제 석사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도 이제 석사가 돼요. MDA인가 뭔가 그래요. 이게 교수들에게는 이것도 또 권력이라고, 또 깽짜 부리는 강짜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교라고 부르면 우리는 그나마 괜찮아. 들어보면요, 완전 모습보다도 못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논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석사, 박사,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의사들도 쫓아다니면 수련의라는 사람들 한 명의 교수라는 그 의사가 이렇게 쫙 가면 뒤로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이거로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봐요. 세상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죄예요, 악이에요? 내가 판단할 땐 악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길 땐 그거 다 죄예요. 근데 죄와 악을 치환시켜서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세상이 배운 거 가지고 더 죄를 짓고, 그리고 악을 더 행하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못 배우면 무식하기라도 하면 순진하기라도 하지,
순진하게라도. 배운 사람은 영악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악으로 더 죄악을 짓는 더 지능적인 죄인들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죄는 그래서 뭐라고요? 무형이 아니에요. 사회 인류학이 말하는 윤리학이 말하는 무형이 아니라 유형이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과 죄의 절대적인 기준은 내가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세운다고, 민족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죄 지었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염. 우리 중에도요, 한 명이 죄를 가지고 오잖아요. 희한하게 오염이 돼요. 선은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데 죄는 오염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남전도에서 한 분을 집사님 남편을 전도하려고 조기 축구회에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뭐 탁구회인지 족구회인지 불러들인 건데 하다가 이 사람이 잘 안 나오니까 괜찮아. 술 먹는다고 죄는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그것도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적당하게는 괜찮아. 기운 내가 그전에도 말했죠. 마시려면 집에서 마누라하고 마셔. 나가서 그렇게 고주망태 돼갖고 해끼치지 말고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포도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그 건강에 해치지 않을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찮아. 와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다 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권사취임, 안수집사취임, 장로, 목사취임 할 때 꼭 묻는 게 이거였어요. 선서 다 손 들어봤죠? 여러분 할 때도 이런 거 없었을 거예요. 주초를 금하겠느냐? 10년 전에는 물었어요. 요즘은 안 물어.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예수 향기를 내지를 못하니까 주초를 금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사회적으로 이제는 이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도박 때문에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다 빼버렸어요. 근데 요즘 다시 서약을 받으려는 것 중에 하나는 향정신성 약을 금하겠느냐라는 말은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폐가 망신하고 사람을 알코올 중독으로 망치니까 어쨌든 술 마시는 거 동요에서 와서 뭐 한 잔씩 마시는데 어때? 우리 힘든데 같이 마시자고 마셨어요. 이게 전체가 다 퍼져버린 이게 오염이에요. 그럼 이제 술 마신 거를 끝나냐? 노래방 좀 갈까?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껄렁거리는 사람이 야 노래방 왔으면 아가씨도 불러야지.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으로 치닫게 되는 오염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선을 긋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염이라고 그래요. 죄는 마음의 자리를 두고 여기서 살아요. 성령님이 사시는 것처럼 이걸 청소를 해야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죄가 있는 곳에는 안 와요. 죄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어 쫓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게끔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는 외면적인 행위들만 구성되지 않고 마음에 있어도 죄다. 왜? 여기에 정하고 여기에 있으니까 이놈도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 법으로는 행위로 드러나야 법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안에 있어도 이게 죄예요. 이거 죄.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요거 다음 시간이고 여기서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헌법에서 말하는 형법이죠. 헌법은 여러 가지 법이 민법, 형법, 상법이 있는데 그중에 형법에 죄가 들어있거든요. 그 형법에 말하는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달라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이게 냄비라고 봅시다. 제가 설명을 자주 하는 거 냄비에 우리 집사람이 잘 태워요. 올해만 해도 벌써 제가 모르는 척 해줬지만 2번 태운 거를 알고 있어요. 아는 이유가 커튼에서 냄새가 나고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자, 태운 이거를 태웠잖아요. 이거 두면 계속 냄새 나요.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두는 사람 없죠? 이걸 두면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습을 통해서 이거 죄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럼 이거를 내 끊으려고 해. 그거 하면 이게 도박이구나. 이거 게임 중독이구나 싶으면 사람들은 절제하고 이걸 치워버려요. 그죠? 근데 냄비를 치워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표백제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잖아요. 뭐로만 치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만 치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치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치워요. 이거를 치웠다고 해서, 태워낸 거를 치웠다고 해서 냄새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우리 어머님은 태웠다 하면 오지게 태워요. 냄비 밑바닥에 삭아서 알루미늄이 오래 타면은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손가락, 엄지손가락 넣으면 꾹 넣으면 우지직하고 깨져요. 그 정도로 태워요. 커튼을 갈았어요. 그래도 한 달 이상 냄새가 나. 소파를 어떻게 해서 또 냄새가 나. 벽지까지 갈았어요. 그래도 냄새가 나. 한 3개월, 6개월 이상을 냄새가 끊임없이 나더라고요. 자, 분명히 탄 냄비를 치웠는데 왜 냄새가 계속 나요? 스며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치워주셔요.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냄비는 치운 거예요. 근데 도둑질이라는 향기는 나고, 커튼에서 분노, 미움, 원한, 살인, 도둑질, 간음, 여러 가지 냄새가 계속 배어 있는 것들은 스멀스멀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빨고, 벽지 갈고, 장판 어떻게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계속 해나가는 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자, 요게 원죄예요. 원죄. 그 다음에 지금 막 냄새 나는 게 자범죄예요. 애기 길러봤잖아요.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애기 똥 냄새는 우리 모수한테서 처음 맡았으니까 시큼덜덜 요구르트 그 냄새. 그거 치우고도 한참 동안 냄새 나요. 그거 치우고도 한참 동안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거 치웠으니까 똥은 치운 거잖아요. 똥 냄새는 여전해요. 성경에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원죄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이거 있으면 죄예요, 그냥. 이거 냄새가 안 나도록 똥구저기를 비닐로 싸고 꼭 묶어서 우리 집 사람은 내놓지도 않아. 우선 싸놔. 그래도 요거 잘 봉해 놓으면은요, 냄새 안 나요. 이게 사람이 절제하고 교육받고 학습하고 또 가정교육으로 학교교육으로 죄가 여기 만에 엄청난 게 있어도 잘 싸놔요. 이거 위선, 가식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를 잘 싸놔요. 그러면요 상대방하고 속으로는 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웃으면서 아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다 보니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속으로는 너 이놈의 새끼 나중에 보자. 내가 막 죽인다. 내가 나 반드시 갚는다. 이게 속의 원죄는 그렇게 계속 무르지어요. 안 치웠어 이거. 그래서 꼬부라진 거 그대로 마음이 꼬부라 그대로 있는데 속으로는 에이 신경 쓰지 마.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뭐. 자네하고 나 사이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놓고 반드시 한번 걸렸다면 오지게 치겠다고 이 마음속에 가지고 원죄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이게 뭐라 그래요? 위선, 가식. 윤리적으로는 사람이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런 때는 법적으로 죄가 돼야 안 돼요? 죄가 안 돼요. 형법에는 죄가 안 돼요. 왜?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웃어준 거밖에 더 있어? 이거예요. 내 마음으로야. 몇 번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한들 내가 뭐라고 했어? 해를 끼친 거 있어?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이게 여기 이렇게 원죄가 들어있으면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걸 다 죄라고 그래요. 근데 형법에서는 그 마음속에 수없이 계획하고 수없이 살인하고 수없이 분노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살인죄, 도둑죄, 간음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 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원죄와 자범죄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에 죄악이 우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찰거머니처럼 들러붙어서 우리로 행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죄이지만 죄의 향기, 죄의 냄새, 죄의 습관, 습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려고 하고 커튼에서 냄새 나듯 또 벽지에서 냄새 나듯 공기에서 냄새가 탈취되지 않았듯 계속해서 나로 죄의 향기를, 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습관이 되게 다시 죄가 자리 잡고 둥지를 틀게끔 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철거머리 같은 죄악을 내어 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를 모두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